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품어야 할 참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5월 18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잠언서는요, 지혜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잠언서를 보시면 오늘날 수많은 삶의 진리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 잠언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묵시는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환상이란 뜻이 있고요. 또 이상이란 뜻이 있어요. 특별히 비전이란 뜻이 있어요. 비전. 여러분, 비전과 야망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야망은 어떻습니까? 야망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따라서 야망의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시험 드는 사람,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 피해보는 거 생각지 않고 내 목표만 이루면 돼. 이게 야망의 사람이에요. 반면 비전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자가 비전의 사람이에요. 또한 비전은 꿈과도 다릅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꿈꿀 때가 있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꿈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반면 비전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조그만 유혹, 조그만 세상의 죄악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비전은 과연 어떠한 비전을 말하는 것일까? 이 시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품어야 될 참 비전,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참 비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참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거대한 분기점이 되었던 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나이 80세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갑자기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픈 열망을 가지고 애굽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룬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 비전의 채널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떨어졌죠. 이것이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고 결국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나오는 비전들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역사책처럼 보이죠. 하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이루어졌습니까? 다 말씀이 명한 대로 이루어진 역사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 묵시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존이라고 했죠. 이 단어를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revelation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계시,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품길 원하시는 비전은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참 비전의 실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바램,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삶의 유일한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내가 꼭 이루어야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비전을 주신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즉흥적으로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라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을 명하시고, 그 언약 말씀을 기억하사요. 과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비전으로 작용해서 거대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은요, 말씀 성취의 역사입니다. 비전 성취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요, 우리 직장의 비전이요, 이 교회의 비전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이 제시한 비전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사라지기 전에 다 성취된다. 따라서 그 말씀이 제시한 비전도 다 이루어지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또 하박국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 히브리어 하존 비전, 이 비전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판은 마음판을 가리키죠. 마음판. 말씀의 비전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라는 거예요. 또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묵시는 하존, 이 비전은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의 비전이기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비전은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각자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정말 나의 이 꿈은 올해 성취됐으면 좋겠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 정말로 그 꿈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꿈을 현실 가능한 비전으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꿈을 비전으로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바라는 그 꿈, 그 목표를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크게 인쇄하세요.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셔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려면. 거기에 맞는 말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현재 물질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물질의 꿈을 물질의 비전으로 바꾸세요. 사업 시에 꿈이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업체의 꿈을 사업체의 비전으로 만드세요. 자녀에 대한 꿈 갖고 계시죠?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김으로 자녀에 대한 꿈을 자녀에 대한 비전으로 바꾸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건강에 대한 꿈 갖고 계시죠? 내가 올해는 조금 더 건강해져야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건강의 꿈을 건강의 비전으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건강, 직장, 사업체의 비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모든 비전을 성취하는 참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꿈과 야망은요, 그것을 꿈꾸는 사람이 죽으면 함께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비전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비전은 사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어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 보세요. 두 가지 비전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이에요. 하지만 모세는요, 출애굽이라는 비전은 이루었지만 가나안 입성이라는 또 다른 비전은 이루지 못했죠. 그 전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입성의 비전이 사라졌습니까? 끝나버렸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를 통해 가나안 입성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가나안 입성의 비전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또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 즉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비전이 멈추지 않았죠.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비전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비전은 멈추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그 비전이 완성될 때까지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전을 이루는 주체가 유한한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전의 주체는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내가 기대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품은 그 말씀의 비전을 내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이 심어 놓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 결국 그 비전은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죠.
가나안 입성의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비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이룰 말씀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비전을 그냥 이루어 주시지는 않아요. 여호수아 1장 3절 조건이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고. 그냥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희한하게도 이 주었노니가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의 시점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대요. 완료형.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말씀의 비전은 그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의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그 말씀의 비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믿기만 하면 이미 이루어진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전 성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 다시 말해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안에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가나안 7족속들이 그 속에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 땅을 먼저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과 전쟁을 치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발바닥으로 어떻게 밟아요? 그들이 허용을 안 하는데. 점령해야 밟는 땅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 비전의 마지막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가나안 안에 7개의 민족과 싸워야 할 만큼 우리가 걷는 비전의 길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냥 쉽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들과 전쟁에서 이겨야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받는 곳마다 너희 땅이라는 비전과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땅의 특징 보세요. 그 시작이 척박한 광야래요. 그 척박한 광야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마침이 무엇입니까? 거센 바람이 부는 대해를, 나를 가만두지 않는 삶의 폭풍과 부는 그곳까지 내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로 가득 채우는 배가 부흥의 비전. 여러분, 이 비전은요, 분명 신구약 성경 안에 수차례 기록된 말씀의 비전입니다. 내 집을 수많은 영혼들로 채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하지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고해야죠. 거저 영혼들이 옵니까?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물질, 시간, 희생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강권해서 그들을 위해 희생해서 이 자리로 데리고 나올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건강, 사업체 다 책임지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서 여러분의 이 땅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의 비전 꽉 붙잡고 힘차게 전진하셔서 영육간 넘치는 복으로 되갚음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될 참 비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하나님의 일 따로, 내 삶의 계획 따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내 삶의 비전이 곧 하나님의 비전, 말씀의 비전과 일치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사업체, 우리가 바라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찾아서 그 말씀의 비전으로 바꾸어 노력하며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성취와 함께 우리의 비전도 성취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배가 부흥의 비전이 있습니다.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강권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 가물에 충성된 냉수와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품고 시작하여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영상이었습니다.